오늘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수로 이제 분량을 따지면 제일 길게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가 13장에서 총 29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서신서의 내용이 길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만큼 그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만큼 할 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바울에게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바울에게 로마인 것 같은데 왜 로마라고 말을 못할까요? 자, 바울에게 땅끝이 어디였다고요? 맞아요, 로마였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넘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살다가 그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고린도는 로마와 어떠한 좀 그 무역이나 어떤 배 항로나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었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었어요. 로마로 넘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바울의 행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다시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했고, 바울은 로마로 갈 그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자료를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비용이 비싸서 긴 내용을 보내지 않고 짤막한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문자 메시지 보낼 때 하나당 몇십 원씩 돈을 내야 되니까 꼭 그 메시지 칸 최대한 채워서 보내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넘어가면 무슨 메시지 되는 거죠? MMS 되면 비용이 110원인가요? 아무튼 비용이 100원? 엄청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넘기려고 줄여서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썼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그 당시 서신을 쓸 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용이 비싸니까 정말 짤막한 내용만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요. 나는 잘 지내, 보고 싶다. 누구누구. 건강하지? 곧 만나자. 여보 사랑해. 이런 내용, 짤막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서신의 분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바울이라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는 포기하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비용도 더 적게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랑으로 기록되었고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은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 특히 MZ세대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충성이라는 단어로 성도들에게 무리한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가 되게 이렇게
소화하기 힘든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이 충성이란 단어가 신실한, 충실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와, 저분 참 신실하다. 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저분 참 신실하다. 나랑 다르게. 저분 참 신실하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는구나. 이런 의미잖아요.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문장씩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 네. 삶으로 보여주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거. 다 왔죠 뭐. 근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불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기 보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지향하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그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보내면서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이 디모데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배우라고 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것들 가르쳤는지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힘쓰라고 말하죠. 헛되고 허탄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거기에 힘쓰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좋은 일꾼의 덕목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또 디모데 후서 2장 23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좋은 일꾼은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진리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을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인정된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멀리하고 다투지 않고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죠. 잘 가르치는 게 무엇일까요? 입으로만 잘 성경에 대해서 암송해서 성경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다 버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막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무질서한 그런 교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살라 버리게 되겠죠. 바울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가지를 제거해야 깨끗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그들에게 말씀에 칼을 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요약해서 말하면 세 가지를 이제 언급합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애들이랑 가끔 집에서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순례가 뒤를 딱 돌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움직일 수 있지만 딱 쳐다볼 때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쩌면 노력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우리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에게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든지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떠한 일들을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느니라고 시간을 허비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판단한 걸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요.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빼앗겨요. 근데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들에
집중했어요. 전념했어요. 디모데에게 전념하라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판단하는 그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판단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몫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선 넘었다. 선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그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금 선 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한데, 말로 어떤 사람은 치켜 세우고 어떤 다른 사람은 깔보는 말,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비교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했던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 판단해요? 어떤 사람 굉장히 훌륭해. 어떤 사람 저건 나도 하지. 애들도 저거보다 낫겠다. 막 이러면서 막 깎아내리고 막 편가르기 하고 싸움 부추기고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어지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첫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판단하는 그것들 멈춰야 돼요. 우리는 오늘 여러 번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1년 전에 겪었던 어떠한 일,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어떠한 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계속 이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건 정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판단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전념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동안 판단하고 있던 것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멈추고 이제는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판단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다른 사람의 판단을 개의치 않았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판단에 우리는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판단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판단을 준비하며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의 방식을 경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듣고 그것에 신경 쓰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받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존재로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바인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구별했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자랑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죠. 어떤 육체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신앙에 관련해서 어떤 은사나 어떤 특별한 신앙의 어떤 경험들 그것들도 자랑했었어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인데 마치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걸 왜 자랑하느냐? 자랑을 한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게 마땅한데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며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보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능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데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수요예배, 특히 수요예배 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 말씀 예레미야 예가 5장을 읽고 나누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빼앗아 가니까 너무 은혜였던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우리가 누리는 집 어떠한 형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너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말씀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때가 많은 거죠. 바울이 경계한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이죠.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죠. 내가 가말리아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이고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죠. 왜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했던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왕노릇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성도는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하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죠. 성도는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왕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무슨 행위일까요? 왕노릇이죠. 바울은 왕노릇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서로 왕노릇한다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요. 서로 다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이 맞아요. 자기 경험이 다 옳아요. 다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럼 그 목소리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목소리 낼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서로 큰 목소리 내면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로 시끄러워야 하는데 남을 판단하는 소리, 자기를 자랑하는 소리, 왕노릇하려고 서로 다투는 소리로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계신데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들처럼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너희가 정말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자랑하면서 너희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차라리 정말 너희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왕노릇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도들을 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끄트머리는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처지를 의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당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관중이 구경하는 가운데 맹수들에게 물리고 찢겨서 죽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순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기 하려고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자기를 경배하는 일에 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참기 어려웠겠죠, 바울이. 지금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면서 세상에 내던져지고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조그만 교회 안에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남을 판단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자기를 경배하는 일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식은 바울은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오늘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는 아멘.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교회 밖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섬길 줄 모르고 섬김 받을 줄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만 그런가요?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어디에 가든지 왕노릇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서,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그런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우리는 참아야 하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살고 있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반문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맡은 어떤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처럼 살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처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왕이 너무 많아요. 그 온 세계 교회의 왕은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구나. 이 의미를 잘 곱씹어 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리석어서 멸시받고 헐벗고 매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모욕을 당해도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바울이 박해를 받아도 그 모든 박해를 참고 침묵하는 것,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면 어떡해요? 왕노릇하다가 진짜 왕이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바울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정의하면서 아들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그의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 정말 시끄럽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 보내면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내가 경험했던 교회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던 교회들,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동안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바울은 정말 디모데 한 사람 가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가기 전에 급한 불을 먼저 끌려오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한 사람이라면 문제 많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한 사람만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뜨거워지면 정말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주여! 제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 찌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에 찌들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왕으로 타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로로 타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실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모든 행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겠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았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모하는 거,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거 사모하는 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모하는 거 뭐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판단에 목숨을 거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봤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들을 무찌른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죠.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회복한 것은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무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 한 사람이었어요.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인 것은 12제자도 아니었고 어떤 돈 많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어린아이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적은 도시락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배불리 먹고도 남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한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래요.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왕노릇하려고 힘쓴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힘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